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각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가 64장 찬송합니다. 오른
시편 11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51번 시편 11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오시는 예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맘같이 빨간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신 손 양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라 안동 이룬 형제 여친 모르리요. 안동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계심을 저희가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삶의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모습이 오기 전까지 저희가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저희의 뜻을 일치시키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저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훈련을 이 땅에서부터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제자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진짜로 질병에 걸려서 그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하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끝나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빨리 회복되고 또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전쟁을 수없이 겪었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 같고 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질 것 같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절망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알려주시고 또 이 땅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더 이상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삶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다른 이들과 삶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섬길 줄 아는 법을 배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의 이연학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대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이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정말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의 문제도 빨리 해결하여 주셔서 그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 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힘든 시기에 사역의 어려움을 더 이상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그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동안만이라도 그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꿈꿨던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저희가 꿈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와 같은 변화를 겪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을 성도들 앞에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또 기쁨을 공급받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또 우리의 변화된 가정이, 또 변화된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노년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온전한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희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었음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고 느끼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12월 6일부터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카톡과 문자로 보내드리는 예배 순서와 설교 녹음 파일, 설교 동영상 링크를 사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에는 각 가정별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과 문자로 보내드리는 예배 순서와 설교 녹음 파일, 그리고 설교 동영상 링크를 사용하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돈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움직이시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된다. 둘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의한 다음 이방인들에게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넘겨줄 것이다. 셋째, 인자는 죽은 지 3일째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약간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돌리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했고,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긴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자기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할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토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장 앞장서서 자기를 옹리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자기를 거절한 것에 대한 그런 비참한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책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외면해 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진짜로 벌어지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새 이스라엘이 시작될 것이고 자기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웠던 거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요. 그러한 제자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신하들의 어머니가 직접 왕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높은 관직을 허락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청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매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탁을 혈연의 근거에서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혈연 관계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2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마시려는 것과 똑같은 잔을 마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후보조차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다음가는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하든 그리고 무슨 청탁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청탁은 하나마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청탁은 미수에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와 같은 청탁의 현장을 목격했던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아주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는 엄마가 없어서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처신을 굉장히 얄밉게 보았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이 그 두 사람처럼 예수님의 친척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감정들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것은 아마도 분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상태로 계속 내버려뒀으면 다른 제자들이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대놓고 비난을 하던가 아니면 그 두 사람을 은근히 왕따시키던가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과 하나님 나라의 고관들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국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고관들은 국민들에게 권세를 휘두릅니다. 모든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국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나중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고관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한다면 다른 이들을 잘 섬겨야 하고 그러니까 섬길 줄 알아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종으로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집권자인 자기 자신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집권자인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 건설과 관련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서 그 다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원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원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관리되지 못했고 그래서 망가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망가졌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있는 것인데 그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 중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이유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이유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겨주고 싶어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려는 이유는 내가 권세를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잘 보호해주고 그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어떤 왕이 되고 싶어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과 제자들의 심정은 서로 달랐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꿈꾸었던 새 이스라엘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세우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도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건국을 통해서 얻고자 하셨던 것은 국민들이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영원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샬롬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 높은 관직을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자기들의 신분 상승과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로마와 이렇게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어떤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죽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뭐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네들은 높은 신하가 되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런 충돌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고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붙들고서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안 될 겁니다. 안 되게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났을까요? 목표가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께서 독립전쟁 같은 것은 버리실 마음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예수님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 빠진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그 미련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꿈을 계속해서 붙들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온 정신을 갖다가 쏟아부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제 불안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집중할 게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경쟁이 더 심화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애쓰셨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가 같지 않다. 니들이 꿈꾸는 거,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라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라야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꿈꾸던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해버리시니까,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야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과 동일한 목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모신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이제야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똑같은 욕망과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생이 잘 풀리게 되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과 같은 그런 목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 지위가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겨야 하는 나라를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크게 섬김을 받는 나라, 큰 권리를 휘두를 수 있는 나라, 다른 사람들은 땅 한 평 없어도 자기 혼자서 수천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은 다 굶어 죽어도 우리만 굶지 않으면 되는 그런 나라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먹고 사는 나라, 대우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는데, 그런 장애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만 특별한 취급을 해주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콕콕 집어서 도와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다른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를 그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멸절시켰던 가나안 백성들의 나라와 똑같은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정하고 새 이스라엘의 건국과 신분 상승과 부귀 영화만을 꿈꾸었던 제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고 헛된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셨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라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그 나라에서 과연 신분 상승과 부귀 영화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함으로써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에 대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관계 속에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고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욕심만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만을 인생의 목표로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공동체,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셨던 예수님과 동일한 꿈을 가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구성원으로서 잘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높아지고 싶어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힘든 일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세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데, 사실 그것이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가혹한 말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은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그런 삶인데, 그럼으로써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본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으면서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나라인지도 확실히 점검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그 나라에 가기만 바라고 쓸데없는 노력만 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많은 성도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것을 하나님 손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힘들게 마음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계속해서 꿈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아 섬기고 또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